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과 동시에 우리 명절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명절이지요. 우리 설날은 이 낯설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 설자로부터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낯설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태다라는 것에 첫말이 설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설날에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결단해 가야 되는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설날에 대한 이 얘기들이 옥신각신했지요. 우리나라 구한말인 1895년경에 양력이 이제 책득되면서 구정, 신정 이렇게 오락가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이 설 명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단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린아이들 도시락 검사를 해서 제사 음식이 있으면 아이들을 호되게 혼냈던 시대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민속의 날로 제정이 되면서 설날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도 왜 이렇게 설날을 우리 굳이 지켜오고 있을까? 아마 이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감정이 그 속에 뿌리 깊게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명절에 많은 이동을 합니다. 우리도 이동을 많이 하듯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서 명절을 보내게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다다릅니다. 우리는 조상신을 생각하고 집안 어른을 살피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무엇을 하냐면 예배당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는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온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신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날에는 제물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제물은 이런 겁니다. 어린 양 가운데 흠없고 그리고 1년 된 수컷 으스로 제물을 마련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즉 이들은 이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에서 종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신 사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구원의 놀라운 징표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모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날 심판의 밤이 왔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채비를 하고 그리고 급하게 빵을 구워서 먹은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건너뛰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 말하고 있지요. 그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집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건 혹은 강도의 집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날이 바로 유월절의 날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을 절기로 지킵니다. 그것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라고 해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인 니산월, 즉 아비벌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패와 죄가 가득한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부패한 죄 많은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들, 그것이 뭐냐면 이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동일한 명령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가 뭐냐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또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한 해를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우리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어떤 자이냐면 누룩 없는 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누룩 없는 자가 되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본래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부패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한 속담으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7절에 나와 있는 이 누룩과 관계되어진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과 연결되어서 누룩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과 관계된 유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것들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새로운 은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즉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 묵은 누룩들, 저 죄,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갖고 있었던 부패와 죄가 뭐였을까요? 가장 심한 것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특히 저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창기들과의 바로 행위들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도 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성전 타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묵은 누룩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새 덩어리, 즉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이제 잘못된 것들을 다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내버리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어떤 권유형이 아니에요. 직설적인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한 신앙 공동체 안에 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행위, 그것은 잘못된 것들, 죄된 것들을 다 내버려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요구됐던 급박한 명령은요, 출교까지도 감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신앙, 그릇된 모습은 교회에서 출교까지 해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 누룩 없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누룩 없는 자인이 누룩 없는 자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룩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이 잘못된 죄의 습성으로부터 멀리 멀어질 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자, 순전함이 뭘까요?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어의 뜻에 의하면 두 가지 합성어예요. 햇빛이라고 하는 것과 판단하다라는 것의 합성어가 순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말은요, 햇빛 아래 판단되어질 정도의 상태, 그게 순전한 거예요. 한낮에, 환한 대낮에 판단되어지는 것, 그게 순전한 상태예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부정접두어하고 숨기다, 감추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는 것, 숨겨지지 않는 것, 그게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지요. 햇빛 아래에 판단하는 것과 또한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모든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즉 모두가 다 드러내며 숨겨지지 않은 상태의 모습으로 주 앞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본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이 말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결은 뭐예요? 말 그대로 깨끗한 상태예요. 성결함이 왜 중요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깨끗이 준비된 그릇을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쓰여진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 신앙의 모습에 깨끗한 삶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쓰고자 하는 준비된 사람이라 그런 거지요.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이 성결하며 진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준비된 성도의 모습은,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그 안에 속임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편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심각하게 당시를 노래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로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진실함의 시금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진실함의 척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실함으로 속임이 없는 자의 삶으로 이 당시에 양심의 척도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주님 말씀대로 내 안의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 무엇을 하실까요? 긴 시간 동안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인사한 다음에 추도 예배를 드리든 다른 어떤 행태를 하든 대부분의 모습이 먹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이게 우리의 설 풍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달랐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다짐했던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장장 일주일씩이냐 말이지요. 그들의 일주일은 어쩌면 우리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과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를 살아가면서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하며 즐겁고 행복한 한 해를 잘 설계하고 주의 은혜가 넉넉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올 한 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임을 기억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시고 올 한 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 앞에 충성하는 복된 한 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의 일들과 그리고 사업들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